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문 밖에서 들리는 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천상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기록이고 2장, 3장은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해하기 쉬운 구절도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 차면 안 되지.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지. 19절에서도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차가운 것은 믿음이 없는 것, 미지근한 것은 믿음이 약한 것, 뜨거운 것은 믿음이 좋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미지근한 것보다는 찬 것이 좋겠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는 아예 없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믿음이 약한 것보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것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생기자마자 약한 것을 건너뛰어서 믿음이 곧바로 이제 좋아져야 하겠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차고 미지근하고 뜨겁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것과 차가운 것, 뜨거운 것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미지근한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차도 되고 뜨거워도 됩니다. 미지근한 것은 안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도시의 상황이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우디게아란 이 도시는 매우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수 문제입니다.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하나가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이고 하나가 동쪽에 있는 골로세라는 곳입니다. 북쪽의 히에라볼리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동쪽에 있는 골로세는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700m 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 만년설이 녹아 흘러서 차갑고 깨끗한 물로 유명한 곳이지. 그래서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북쪽에서 뜨거운 물을, 동쪽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10km, 15km 정도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은 식어지고 차가운 물은 덮여집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라우디게아에 도달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북쪽에서 오는 온천수는 석회질 성분이 이 수도관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온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목구멍으로 넘겨야 될지 아니면 다시 뱉어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봐라, 나를 향한 너희의 태도가 미지근하다. 뜨거운 온천수처럼 나를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차갑고 시원한 물처럼 내 갈증을 풀어주든지 너희 태도가 분명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미지근한가요? 아니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미지근한 것이 도대체 뭐죠? 미지근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7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예배를 대충 드려보세요. 기도를 가뭄에 콩나듯이 해보세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세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살지 마세요. 어느 자리든 상석에 앉으세요. 말석으로 안내를 받으면 기분 나빠하세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돌리세요. 이 정도가 10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분 안 계시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것이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정확히 그 가운데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 미지근한 것이죠. 미지근한 온도 몇 도일까요?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가 4도에서 14도 사이랍니다. 미지근한 온도, 체온과 같은 온도, 맛없는 온도죠. 20도에서 30도 사이면 될까요? 어떤 학자는 미지근한 온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에 기분 나쁜 온도다.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온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안 같기도 한 그 온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 그 온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온도. 여러분 몇 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르게 말해볼게요. 김남준 목사님의 실증이라는 책에 보면 영적 실증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미지근한가 한번 매겨보세요. 8가지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다. 나는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한다.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난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된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자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 8개 중에 몇 개 정도 예스라고 체크하셨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나 반응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자를 토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할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된다.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를 하고 예수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곤고하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피부가 굳어지는 것을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가 피부 감각이 없어져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또 가려낸 것을 알지 못한다. 굉장히 불쌍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부자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시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너희가 영적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구약의 이삭이 나이 들어 앞을 잘 못 본 것처럼.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만져보고도 구분을 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인데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그걸 알지 못했을까요? 왜 자신에 대해서 모를까요? 왜 자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볼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괜찮아 보이니까 부유하니까 영적으로도 자기 자신은 부유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풍족하고 부자인 그런 도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은행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로마의 피케로라는 사람이 거금을 라오디게아 은행에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그 큰 손이 현금 거래를 할 정도로 은행이 막대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의류 산업이 발전했어요. 검은색 양털, 양가죽이 유명했습니다. 명품 가게들이 즐비하고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과가 최고였어요. 각지에서 안과 의사 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안약, 그 넓은 지방으로 하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도 의료 산업으로도 볼 때에 또 그 안과 대학으로도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주 60년경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주변 도시들은 다 로마 황제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어떠했어요? 우리는 재난지원금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자체 재력으로 그 도시를 복구하고 재건한 것이죠. 이 정도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가시겠죠?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거든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눈 멀었다고, 우리가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건장하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금이 필요해.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이 다 빠진 순금, 진짜 금이 너에게 필요해. 나에게 금을 사면 너희가 부유해질 수 있을 거야. 너희에게 옷이 필요해. 너희가 만든 그 검은 양털옷 말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는 것이 필요해. 나의 피로 빤 새하얀 옷,
순결하고 정결한 옷이 너에게 필요해. 이것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어. 너에게 약이 필요해. 너희 학교에서 만든 안약이 아니라 내가 주는 안약을 너희 눈에 바르면 잘 볼 수 있어. 여러분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입니까?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헌금 꼬박꼬박 잘하고 있지. 성경 지식 이만하면 탁월하지. 기도 내 입만 열면 수술 나오지. 나 정도면 부족한 건 없지. 정말 부족한 건 없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랑은 다른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옷도 몇 벌이 없는데, 나는 시력도 안 좋은데, 나는 건강도 안 좋은데, 나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건강이 필요해.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기는 해. 나는 예수님의 돈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건강하게 해서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어. 그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어. 예수님은 그것만 해주시면 돼.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그럼 난 그런 예수님 필요 없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세상적인 기준이지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우리에게 무엇만 필요한가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뭘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금부채 팔아먹으려고? 옷 팔아먹으려고? 안약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자신은 부족한 것 없고 그래서 예수님 별로 필요 없다고 마음문 닫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하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서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같이 밥 먹자. 이야기 좀 하자. 친하게 지내자.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뱉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밥 먹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으냐면 먹기를 탐한다. 식탐이 좀 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 함께 식사하는 걸 좋아하세요. 향유 옥합 깨뜨린 그 사건 예수님 식사하실 때 일어났어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오늘 저녁은 삭개오 집에서 먹는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사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근데 예수님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차림 반찬 없지만 예수님 대접하는 겁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 잘 익은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밥 한 공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서
제가 좋아하는 메뉴인데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도 두드리시지만 여전히 마음이 미지근해서 예수님 향해 확 열리지 않은 내 마음문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문 밖에서 고생시키지 않고 들어오시라고,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이기적인 자녀들은 집안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 상한 빵과 미지근한 물로 이루어진 저녁 메뉴가 그들은 진수성찬이라고 믿고 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타락한 이 가정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 밖에 서 계시는 그분을 안으로 모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내 마음문을 연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더불어 식사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교제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말고 수시로 예수님 뜻을 구하고 나의 소원 아뢰는 것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노래로 찬양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 고백하는 것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짤막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서 내 마음문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 아파트를 광고하는 텔레비전 CF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내가 진짜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밌냐? 야, 꼬리 소리라고 고등학교잖아. 공부해. 너무 늘어. 대학 갔다 와도 집어 때려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일단 안 뽑으면 둘이 손이지.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오면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달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마는 못 들어가는데 강아지는 꼬리 흔들면서 방에 들어가는 모습 보셨죠? 딸 친구들 왔다고 간식 들고 고개 내미는데 딸이 발로 문 닫는 모습 보셨죠? 딸 방에 불 꺼지는 것 보고 문 밖에 있는 엄마도 잠자러 가려는 그런 모습 보셨죠? 마지막에 그렇게 문 밖에 기다렸던 사람 자막 드는 거 보셨죠? 그렇게 문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문만 보고 계세요. 문 근처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굳게 닫힌 이 문을 예수님 단번에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 때 미지근한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눈은,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향하고 있고 나의 상태는 미지근한 것을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친구로 교제하는,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